하나님 아버지, 금년도로 2023년도 넉 달 동안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감사를 마음에 담아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고 우리 영혼을 살지우며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인의 가장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모으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기도 했죠. 재물도 이루는 목적도 많은 걸 이루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오늘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이 말하길 현대인의 특징 몇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로 매사에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여 살아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열심히 사는 나라 하면 우리나라가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만큼 정말 열심히 살죠.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원조를 받은 나라 중에 다시 다른 나라를 돕는, 원조하는 나라 첫 번째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린 그 기간을 우리는 압축 성장이라고 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 안에 들어있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의 행복도는 얼마나 됩니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3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32개 국가 조사 가운데 한국이 몇 등 했다고요? 31등 했대요. 꼴찌의 두 번째.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헝가리라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답니다. 세계적인 나라의 평균 행복지수가 73%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57%래요. 낮아도 한참 낮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불만지수가 매우 높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행복지수는 낮고 불만지수는 높아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행복지수가 낮은 거겠습니까? 사람들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은 세계 공통적으로 유사한 통계치에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건강할 때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이 85%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84%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모든 통계치수에 가장 낮게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 문제로서 40%, 사회와 정치의 문제가 40%라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21%와 23%, 약 절반 수준의 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로 와서 한국의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정치,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만족을 별로 못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 노력하고 수고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사람이 그런 노력만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가 필요해요.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행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행복도를 높이려면 우리 삶에 있어서의 관계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주객 전도란 말이 있죠.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일에 완급이 있을 수도 있고 경중이 있을 수 있고 앞뒤라는 선호가 있는데 그 앞뒤가 서로 뒤바뀌었을 때 주객이 전도됐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주객 전도된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다 자주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이 같은 여러분 주객 전도의 상황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복받고 행복하려고 그래.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헤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어린이 알아서 복을 주시겠어.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예수님 잘 믿고 살다 보면 때에 맞게 다 알아서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해도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목적, 방향성이 무엇에 따라서 신앙이 전혀 달라진다는 점이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이 잘 좋아지지 않습니다. 설령 어떤 은혜에 의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이루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요? 내 목적은 교회를 다니든 신앙생활하든 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이제 행복됐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낮아지거나 교회를 떠나도 별로 문제의식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그러나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첫 번째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셔서 때에 맞게 어련히 얼마나 복을 주실 것인데 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내가 생각했던 꿈꾸던 행복을 이룬다 할지라도 아니 때로는 이루든지 모르든지 간에 신앙을 떠나지 않고 여전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바로 이와 같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무엇을 주된 목표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시원찮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짧게 신앙생활해도 어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해, 참 건강하게 잘하네, 그런 사람 볼 수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말씀 빌리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고 먼저 된 자가 꼴찌를 밀려서 나중에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신앙이 주객전도가 된 경우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건강한 믿음 생활도 하고 우리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냐 이루지 못하느냐 상관없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원하는 목적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린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라고 생각하면 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때에 맞게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은 신약성경의 12번째 책입니다. 이 골로새서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편지를 써 보낸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이 편지를 받거든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서로 돌려서 읽도록 하라라고 하는 회람 서신이다. 돌려 읽게 한 그런 편지였다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 동네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당연히 믿음의 스승교시는 바울 사도께 그 문제를 문의해서 답장을 받아 답을 얻은 것이 권면의 발을 들은 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여러분, 골로새 가운데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철학과 깨달음을 중시하는 헬라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적 가치가 교회들은 세상이 이러니까 교회도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가르침과 전통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할례 문제를 비롯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조차도 옛날 전통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전통은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전통이 건강한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회방이 될 수 있는 것을 삼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 숭배 사상으로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내세우지 않지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마리아를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천사 숭배가 내내 비슷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를 점검함을 통하여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어쩌면 교회도 종종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이 교회는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은 그 문제들에 말려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시다. 여러분 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문제를 수습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문제는 주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변 문제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니야, 본질에 충실하다 보면 주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며 본질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많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이단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단 문제가 있게 됐을 때, 이런 이단 문제가 발생하면 이단을 연구해서 이단에 대해서 말하고 이단과 싸워서 이단을 막아내면 교회가 건강히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으로 잘 훈련이 되어진다면 이단이든 삼단이든 그것들이 소개를 할 때 이건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별할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에 집중하여 성도를 바로 믿음으로 세워놓으면 이단의 문제에 절대로 빠져들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 가끔 그래요. 제가 친구와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물어봤더니 신천지에 있대요. 어쨌대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렇죠? 건강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 삼단을 분별해내서 빠져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골로새 교회 이 후자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간단히 언급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것을 먼저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점을 집중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짧게 했든 지식이 많든 적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느냐, 집중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자꾸 쳐다보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운전을 예를 들어보죠. 운전을 아주 오래 해서 아주 베테랑 운전사, 아주 운전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을 보지 않고 자꾸 한눈 팔다 가면 어떤 일이 있죠? 천하의 재주가 많아도 언제 코너에서 낭떠러리에 떨어질지, 앞차를 들이받거나 뭔가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보라 할지라도 전방주시 집중해서 앞을 보고 나가면 낭떠러리에 떨어질 일 없고 추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많이 했으니까 시험 보면 내 시험 점수는 성경에서 100점을 받을 만큼 탁월한 지식,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좀 한눈 팔아도 돼.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 주변에 집중한 주변 것만 바로 뭐가 문제고 자꾸 주변 것만 쳐다보면 여지없이 그 사람의 신앙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 사고와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안전한 생활할 수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께서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왜 예수님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종결편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나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 어떤 것보다도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나타내시고 사랑하신다는 모든 말씀에 가장 완전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에 그 누구도 주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다른 것이 본질은 핵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나는 자칭 재림 예수다, 나는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아무리 자기가 재림 예수고 하나님이고 나발을 떨어봐야 다 가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계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누가 재림 예수가 올 수 있다고요? 웃기고 있네, 너 가짜야. 요즘 여러분 JMS 정명성을 비롯해 신천지 이만희 교주, 통일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단들 다 2단, 3단, 4단, 100단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똑같이 신앙적 생활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필요하게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흘러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흘러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걸으라고 권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 만들기 신앙훈련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70가지에 집중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생각, 가치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에게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뜻에서 철저히 예수님 만들기 신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들기 신앙훈련을 받으신 분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만들기 신앙훈련을 통해 교훈받았던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실까를 집중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직 예수님 만들기 신앙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내 신앙의 초점을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그래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사시는가를 배우고 알기 위해서 예수 만들기 신앙훈련의 기회를 따라 참여하시고 좋은 신앙의 훈련, 여러분 영적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최근에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받았으니, 예수를 믿었으니, 이 말은 다른 말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린 주님의 영접에 대한 말씀으로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그래 너희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됨을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왕자의 공주로 살아가는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의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말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 만들기 신앙훈련의 핵심이 아닙니까? 핵심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흘러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흘러 넘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뿌리를 어디에 내리냐가 참 중요하죠. 이것은 여러분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뿌리가 공산주의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도 이 땅에서 간첩질하고 살지 않습니까? 간첩질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경제, 시장경제 체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민주시민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놓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 세상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세속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 오래 믿었다면서 왜 저런 말을 해? 왜 저런 행동을 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니 어떤 때는 세상 사람 보기에도 남부끄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가졌던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속적 가치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세속적 가치를 벗어나지 못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거는 달리 신앙생활이 비록 짧지라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오래 믿은 사람을 앞질러 가는 견고하고 신실하며 주의 교훈을 받은 대로 어쩌면 이렇게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름답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무엇이 차이입니까? 바로 이것은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오래 믿고 앞질러 간 것 같은데 이제 막 믿는 사람보다 별반 다르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 부끄러운 그런 뒤처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지요. 오늘의 말씀 여러분 간략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 안에서 행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뜻 안에서 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이나 행동을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세우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뿌리를 좋은 자리에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흘러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하면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비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건강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 가득한 믿음 생활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돌봐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고요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 있는가? 내 신앙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내 신앙의 뿌리가 세상에 내려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내려 있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운전을 해도 앞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주변을 바라보는 것처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늘 사람들의 문제, 뭐가 문제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분의 삶 속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와 그 나타낸 간증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어떻고 맨날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시기와 이간하는 그런 말들만 주로 들려진 사람이 있다. 신앙의 뿌리가 잘못 내려져 있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주변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발견하고 고쳐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고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끔 필요한 것이 늘 우리의 중심이 그곳에 있다면 크게 뿌리를 잘못 내리고 개인도 불행하고 그 말을 듣는 주변 사람도 불행하게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이에요.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길고 짧으냐에 상관없이 늘 원망, 불평의 삶을 살아간다면 신앙의 뿌리를 잘못 내는 것이죠. 뭐 신앙의 진리 별로 알지 못하지만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뻐,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입에 많이 있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원망, 불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 것만 바라보느라고 본질을 놓치고 헤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느냐는 그 신앙의 열매를 확연하게 다르게 만들어지죠. 확연하게 다르게 만들어져요.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가진 식물이라도 땅이 황폐하고 오염되어 있다면 잘 자라지 못하고 병들고 결실도 비실비실해서 충실치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자가 좀 나빠도 아주 땅이 비옥하고 좋다면 말이죠, 그가 맺을 수 있는 최상으로 풍성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풍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감사함의 열매를 맺을 만한 내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원망과 불평과 무슨 문제거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내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돌아보시자는 것이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뭐가 없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감사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다고, 행복감이 없다고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얻겠다는 말입니까? 불만족의 해독제는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내 생활에 불만족이 많다 그러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면 불만족이 해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드문드문 감사하지 말고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죠? 범세 감사라.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드문드문 감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감사하게 됐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아쉬움도 많이 있죠. 왜 사람 보면 원망 불평거리가 없어요? 내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망 불평거리가 해독이 되어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넘쳐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원망 불평이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원망 불평은 사탄 마귀를 합법적으로 내 안에 초청하는 초청장과 똑같다는 거죠. 오 사탄 마귀시여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이게 뭐냐?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도둑을 할 때 도둑이 도둑질 할 때 이 집에 들어가면 도둑질 할 수 있을까? 저 집에 들어가면 걸려서 죽는 거 아니야? 저 온통 뭐 세이콘 비슷한 막 온통 이 집은 들어가면 안 되겠네. 안 들어갑니다. 왜요? 괜히 들어가다 잡혀서 감옥 들어갈까 봐. 어떤 집에 들어가죠? 해벌레 문도 열어놓고 창문도 허술하게 돼 있으면 이 집 들어가면 잘하면 뭐가 있는가? 잘하면 훔칠 수 있겠네. 우리의 입이 벌려서 원망 불평을 할 때 이것은 해벌레 벌어진 입처럼 도둑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거 훔쳐가고 가져가고 마음대로 날 다스려라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 불평이 많으면 자신만 나쁜 게 아니라 전염병처럼 주변 사람에게도 병들게 만들어요. 자신도 영혼에 해악을 주고 듣는 사람에 해악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을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연가시라는 거 알잖아요. 연가시, 곱등이, 사마귀 몸속에 파고 들어가서 파먹고 뇌를 조종하면 나중에 연가시가 모든 사마귀나 곱등이 어디 죽죠? 물에 빠져 죽습니다. 왜 그러죠? 물에 빠져 죽으면 자기가 알 낳고 번식해서 다시 또 번식해요. 이게 바로 숙주라고 하는, 중간에 이용당하는 것을 숙주라고 말합니다.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숙주로서 이용당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따로 있습니까? 물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대적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죠. 이 사탄은 도둑처럼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멀쩡한 신앙인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 꼭 마귀지도 않네. 마귀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제정신 돌아오면 내가 왜 그랬을까? 원망 불평 많이 하는 가운데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마스크를 쓰고 그런 영혼의 관리법, 생존법을 통해서 걸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거 없잖아요. 사람 바라보면 불만족하고 원망거리 있고 문제거리가 많아 지적할 거 많고 여러분 책 많을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부족하고 어설픈 일을 완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고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흘러넘치게 되는 사람이요 자신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기뻐하면서 주변 사람의 감사와 행복을 흘러넘치게 해서 잘 퍼뜨리는 사람, 진정한 행복 있는 전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오늘 말씀처럼 교훈을 반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흘러넘치게 하는 행복자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믿음의 열매로 참는 주님의 제자라 여기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많이 주변에 나누어 누리는 복된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